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호매실, 어린이집, 화소동 다녀간 분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다들 음성으로 판명 나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 상위에 위치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내 곁을 떠날 때이고,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진승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네 번째는 다정하게 살던 부부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이고, 다섯 번째는 형제 자매의 죽음 앞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또는 별거 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적지 않대요. 그 다음에 같이 살던 남편과 아내가 잠시 별거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 직장에서 해고나 파면을 당하게 될 경우,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가 내 곁에서 먼저 떠나갈 때 스트레스가 높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혼도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작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도 특히 자녀의 죽음은 우리 부모님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동해시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참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죠. 6 남매 중 첫째 오빠와 늦게 도착한 막내 여동생을 제외하고 4 자매와 그 남편들 2분이 죽고, 함께 왔던 사촌 자매 1명이 큰 화상을 입는 바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스트레스가 심했던 셋째 그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그 명절에도 각자의 집에 있지 않고 그 자매를 위해, 그 동생을 위해, 그 언니를 위해 함께 형제 자매들이 여행을 왔던 것이죠.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을 텐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남의 얘기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진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아픔이 크고 작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이 들어요. 더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상처가 아물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애써 무덤덤하게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감정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일 때 더욱 그렇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은 그런 상황에 놓인 2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한 아버지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와 12년간이나 피가 흐르는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 주인공들이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 조처가 바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병을 고쳤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 절박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중에 그렇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교만한 것이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잠시 해결받는 것 같아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로 오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죠. 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왔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지죠. 첫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 티칭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이 프리칭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힐링 해주시는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예수님의 세 가지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구나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주님이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죠. 그라사인의 지방,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주님이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배를 타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그 이후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그런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태에 따르면 그것은 본 동네였죠. 그렇다면 아마도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왜냐하면 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는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 번 간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꼭 가셔야 된다고 아마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죠. 병이 들어 죽게 된 내 딸, 주님 우리 집으로 같이 가셔서 그 딸 위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 딸 병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 딸의 나이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같이 나이 계산을 하거든요. 남에서부터 바로 1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으로 따지면 10살에서 11살 정도 되었던 그런 어린 딸이었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숨이 곧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부모의 입장에선 그런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콩팥의 사구체에 이상이 생겨 콜라색 같은 오줌을 넣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밀가루 반죽 부채주는 나는 낫게 준다는 데도 찾아가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도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 옆에 그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추운 날 낙엽이 막 이렇게 날리는 그 어린이들 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옥 목사님 고쳐주셨다는 권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기다리던 그 생각이 아직도 제 뇌 속에 남아있어요. 저희 손자 한우리가 선천성 복합 심장 기능 장애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막막했죠. 폐와 심장을 연결하는 정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살아도 제대로 살까? 엄청 막막했죠.
오늘 야이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아프고도 슬픈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했죠.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야이로의 절박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예수님을 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아빠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 중에 인생의 또 다른 절박한 문제를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끼어 있었죠. 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앓아온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오늘 보면 2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오늘 마가가 재밌게 표현하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치료받을 만큼 치료받았지만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가진 돈만 다 허비했을 뿐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그렇게만 해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고치지 못한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어차피 이 여인은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기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한 빈털터리였죠. 특별한 외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 꺼풀만 벗겨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이 외투를 하나만 벗어보면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에 깊은 굴곡을 내며 새겨져 있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분들의 삶에 한 걸음만 더 다가서 보면 얼마나 큰 아픔과 한숨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밝고 환한 미소 뒤에 슬픈 눈물이 가슴에 맺혀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결혼을 앞둔 직장 후배가 아니고 대학 후배고 교회 후배, 여자 후배가 결혼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능력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내일이 결혼인데 오빠 나 내일 결혼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그래서 왜 네가 결혼하지 못하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게 무슨 이거 문제냐?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 너무너무 밝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매였지만 자기만의 그 깊은 고민,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결혼하기 전날 저를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밝고 그 환한 미소 뒤에 슬픈 눈물을 숨겨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 그 내면에 작은 신음소리를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옥죄어오는 문제들을 겨우 숨죽이며 가슴으로 여전히 나를 옥죄어오는 그 문제들을 겨우 숨죽이며 가슴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아프고 슬픈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쉽게 상처받고 자주 힘들어하고 자주 아파하면서도 함부로 내색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이유도, 다시 이 본동네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이유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모여들죠.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리웠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건강한 분들은. 병을 고쳐야만 했던 그런 연약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뭔가 이렇게 이슈거리가 일어나니까 어디 무슨 구경거리라도 볼 요량으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목받는 두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하고 뒤로 와서 남몰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회당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 현장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었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났습니다. 아마도 딸이 조금만 건강했다면 빨리 데리고 와서 주님한테 안수받았을 텐데 데리고 올 수조차 없을 만큼 그런 위중한 상태였겠죠. 그렇게 가는 길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청송중앙산에 재직들 우리 구역장 부역장 한번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밀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무리 중에 섞여있던 한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죠.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부정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숨겨야 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이 방도 저 방도 다 서봐도 안 되고 몸은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그저 손을 대기만 했죠.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만큼 용기도 없었고 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몰래 뒤로 와서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서 몰래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옷에 손을 대고 나니 혈루 근원이 곧 말랐대요. 이 마가가 자주 쓰는 곧이라는 표현인데 즉시 말랐다는 겁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닫게 되었대요. 몸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깨닫다는 말은 알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몸이 즉각적으로 피가 이제 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를 뒤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에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그 장본인을 보시려고 계속 둘러보셨죠. 예수님이 어느 성경 보면 두리번 하며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인이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을 속였던 몰래 왔던 관계없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죠. 이 예수님의 초청은 그 대상이나 범위나 자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오면 환영하는 사람, 와도 본체만체 하는 사람 구별짓고 차별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이든 그 짐을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전혀 주님은 가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죠.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명절 끝날 이제 마지막 날은 큰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초청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주님의 초청이죠.
외치시며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이 초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초청이죠. 성령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초청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갈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초청이죠. 더구나 이사야 55장 1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돈 없이 와도 포도주와 젖을 구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초청이죠.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지만 그 빈털터리로 와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초청, 주님이 그렇게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인의 선언처럼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따라 주께로 와서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견고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 사실 기억하고 인생의 절박한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큰 기쁨,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지고 주님께 왔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떨지 말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이 43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35절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증가를 하죠. 예수님을 굳이 모시고 이제 가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당신의 딸이 종인들이라면 주인님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의 그 병세가 촌각을 다투죠. 어서 빨리 주님을 모셔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어쩌라고 잡아버렸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지금 내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난리가 난 것이죠, 사실.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어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는 게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지금 내 딸이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지금 심폐소생술을 빨리 가서 해야 살아날 판국인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애태우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전갈이 왔죠. 어떤 전갈이 왔어요? 딸이 그만 죽어버렸대요. 어떻게든 딸을 살려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해서 겨우 주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소식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마도 실망과 그 낭패와 좌절감이 역력했던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믿어라. 헬라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성경이 조금 약하게 번역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죠. 우리 삶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예수님은 같이 가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자신을 따라오도록 오늘 마가복음 5장 37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제안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살리는 사건이 뒤에도 나오지만 많이 알려지는 것을 주님이 꺼리셨기 때문에요. 메시아의 비밀성, 메시아닉 세크릿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가 늘 강조하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까지 주님이 감추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곳이 시끌벅적했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슬프고 통곡하고 울 일이죠. 그러잖아요. 젊은 딸이 죽었어요. 그 부모들, 친척들, 형제들, 주변 이웃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 나는 일이죠. 엄청 눈물 나는 일이죠. 들어가셔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소란을 떨며 우느냐?
아이가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절 보면 비웃죠. 사람들도, 우리도 적어도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이 죽은 것과 산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죽은 사람을 뻔히 두고, 죽은 아이를 뻔히 두고 잔다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이르시죠.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달리다는 소녀, 어린 소녀, 소녀가 어린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소녀야 쿰, 일어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하셨죠. 야이로의 딸이 즉시 일어나 걸었고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써서 정말 놀랐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는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놀라고 놀랐다. 놀라다는 이 말에 명사형이 사용되는데 영어로 엑스타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황홀할 정도로 놀랐다는 게, 깜짝 놀랐고 정말 놀랐다. 그런 놀람을 가지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던 애가 분명히 자기들이 잔다고 할 때 비웃었던 그 죽었던 애가 살아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잠시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났다가 다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고 계속 살아간 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당부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그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함부로 알리지 않도록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증가를 받았을 때 소망의 끈을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겨우 12살인 어린 딸을 잃어버렸기에 그 충격, 비통함,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의 얼굴엔 분명히 실망의 빛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안 붙잡았어도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우리 딸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모든 것 단념하고 예수님께 이제는 수고롭게 집에 가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다른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참 슬프겠구나. 참 마음이 애통하겠구나. 뭐 이런 말씀 주님이 하시지 않았죠. 위로의 말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달리다 굼이라 하시면 죽은 여자아이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도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말 잘하는 환자가 병도 빨리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칼럼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 잘하는 환자가 병도 빨리 낫는다. 훌륭한 의사는 효과적인 문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죠.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일방향이지 않죠.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므로 환자의 적절한 표현력과 의사의 지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면 또 여전히 의사소통에 한계가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병이 빨리 낫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죠. 더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가장 잘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 종의 형상을 입으셨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와 제대로 의사소통하시기 위해. 문제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나를 감추기 시작하면 일단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싸운 것까지 좋았는데 입을 닫아버리면 화해의 여지가 잘 생기지 않아.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할 내가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겐 다 꺼내놓지 못해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살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솔직해서 손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믿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치고 그런 경우들 들어있죠. 그러나 아무리 솔직해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하면 할수록 더 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이나 내가 가진 것, 나의 재주, 나의 경험, 그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예스, 영원한 긍정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해결할 길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은 혈루증을 고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낙심해 있는 아버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믿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죽은 딸을 살려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뭐 이런 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항구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제 진지를 구축했던 것이죠. 그 방어 진지가 당시 프랑스 육군성 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그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또는 마지노 요새 이렇게 불렸습니다. 실제 이제 프랑스에서 있던 저 기억자로 꺾어진 저 전체 지역을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27년에 짓기 시작해서 193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죠. 그래서 구축한 아주 견고한 방어 진지였습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을 살려 그 지형 지세를 잘 이용해서 그 마지노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중 철골 벽을 설치하고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 지대도 설치하고 직경 6m나 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은 지하 깊숙이 적들의 폭격이나 침공에 함부로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구축했죠. 건축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940년 5월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1차 대전 때와는 달리 전차와 항공기를 동원해 벨기에로 우회해서 프랑스는 독일과 마주한 국경지대에만 마지노선을 구축했는데 벨기에로 돌아서 침공해오니 마지노선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이 마지노선 공사한 것을 최악의 삽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견고하게 요새 만들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무용지물, 최악의 삽질이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마지노선이 독일의 침략이라는 절박한 국가의 위기로부터 프랑스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무엇에게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한 마지노선 또는 마지노 요새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견고한 요새이시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피해야 죽은 자와 방불했던 우리가 살아나고 포기하고 방치되었던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안전을 보장해 주는 영적 마지노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야이로처럼 이런 여인처럼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왔다면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께 드러내고 거기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문제 가지고 와 믿음을 보여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저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죽었던 자와 방문했던 우리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고침받지 못했던 연약함들 다 고침받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